복음 말씀으로 기도 시작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저희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조신 주님, 오늘 저희가 이 좋은 날에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가 나눔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것을 기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6년 전에 왔었는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만나서 반갑고, 그리고 최성희 신부님은 저희가 1993년도에 수도회를 들어갔는데요, 예수를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때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그때 머리가 있었잖아요. 머리가 그때도 좀 없었죠. 그래서 뭐 여기를 미사 때 오신 분이 알겠지만 저는 지금 누나 집에 좀 와 있는데, 제가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 계시니까 친구 보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뭐 밤마다 요새 얘기하느라고 오랜만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재밌습니다. 신부님도 재미있으신 것 같아요. 혼자 계시다가.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뭐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사실 뭐 여러분들을 막 이런 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수도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살아왔던 얘기를 좀 솔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외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도 외국에 오래 사시지만 이게 캄보디아에 가면 영어와 캄보디아와 한글이 다 섞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도 해주세요. 그래서 가능한 천천히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뭐 여기 살아보시 아시잖아요.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저 사람이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약간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행복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요새 보시면 굉장히 행복하려는 데서 많이 합니다. 뭐 웰빙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런 행복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굉장히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는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행복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조금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뭐 지금 이제 내년 2월이면 30년이 되는데 돌아봤어요. 내가 그동안 제 삶이 수도자가 산 것이 제가 살아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특별히 캄보디아에 가서 살고 있는데, 캄보디아 나라에서 선교사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했을 때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뭐 신부다 수도자도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좋은 직업 없다. 뭐 먹을 걸 걱정하냐, 잘 거 걱정하냐, 평생 입장인데 라고 하면서 사실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어떤 수도자로서 이렇게 초대받아서 갔다는 것들, 그리고 되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감사함과 행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행복하다는 것들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뭐 재산이 많다든지 뭐 어떤 높은 명예를 가졌다든지
아니면 자식들이 여러분들 여기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자식들이 정말 성공해서 훌륭한 의사, 훌륭한 변호사 이런 분들이 행복하다고 사실 알잖아요 사회에서는. 근데 그런 분들 제가 많이 아는데 뭐 제 친구들도 그렇고 그렇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근데 왜냐하면 사실 뭐 외국에 살기 때문에 다지만 한국에 특히 돌아가서 보니까 너무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니까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내가 그때 너무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가지면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덜 행복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해서 내가 이만큼 가지면 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가 이 복음을 드리는 것은 사실 그 진복 8단 이 복음하고 삽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는데 저는 사실 그 마테오 복음보다는 이 루카 복음의 이 복음에서 마음이 가난 실제로 가난한 사람 여기서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면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은총을 받은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반합돼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캄보디아 나라가 굉장히 하지만 그분들하고 살면서 그분들이 작은 거에 감사하고 또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걸 나눌 수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이렇게 사는 삶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이런 의미에서 제가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 경험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이나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놓을 때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을 때 그때 오는 어떤 기쁨, 그때 오는 신앙이 갖고 있는 만족감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제가 행복을 말하려고 합니다. 최우심이 그러셨어요. 제가 할 때 그냥 놀러 오겠다는데 굳이 강의를 시키지? 굳이 왜 강의 시키지? 그냥 열심히 놀고 싶은데 했는데 하여튼 사실 주말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고요. 저는 미사 때 만나 정도 생각했는데 신부님이 야 네가 살아온 얘기 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린 것처럼 최성윤 신부님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마음으로 또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초대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남 자체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왜 내가 와서 놀러 왔는데 강의시켜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초대죠. 그렇게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왜 귀찮게 나를 강의를 준비시켜? 이렇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다르게 바라보면 똑같지만은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이 좋은 날에 물론 LA는 비가 잘 안 온다는데 오늘 비가 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비라는 게 은총의 어떤 표현이거든요. 이런 좋은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많은 날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행복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두 가지 정도에서 얘기하는데 선교사 살았던 점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연세 있으실 때 우리가 아주 가난하신 경험을 다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오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 신부님들 기억나시죠? 수임들도 많이 계셨고 그 미국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이렇게 나누셨던 그런 모습, 여러분들이 이렇게 젊으셨을 때 보셨던 선교사들의 모습이 저도 지금 캄보디아 나라에서 선교사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붙이겠죠. 어눌하게 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함께하는 이런 면에서 제가 선교사라서 하나님 복음을 나눌 수 있지만은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사실 저도 예수에 들어올 때 30년에 들어올 때 정말 미국 신부님들이시죠. 정말 단순하지만은 기쁘게 사시는 모습들 그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냥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살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는 모습, 이렇게 몸으로 표현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어떤 나이가 해서 그 선교사로 꽤, 제가 1997년에 갔으니까 벌써 25년 동안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어떤 외국 사람이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의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런 모습이 과연 내가 보여주고 있을까 계속 돌아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마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다, 굉장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쫓아간다, 내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 아니라 이 삶, 하루하루의 삶 자체가 기쁠 수 있으면 저는 좋은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 떠나서. 그래서 과연 그렇게 사는가 할 때 조금은 그런 면에선 누가 다른 사람이 저를 바라보는 건 상관없이 저 스스로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감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선택한 이 삶, 제가 살아온 이 삶이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 사람 생긴 거와 말하는 게 좀 다르네?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말과 행동은 일치해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는, 계속 바리사이들의 요 복음에서 얘기하는 거는 말만 하지 마라, 행동으로 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이게 말하면서 사실 이게 내뱉잖아요. 내뱉은 것을 제가 살고 있는가? 이건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쉽게 우리가 어떤 사람, 여러분들 가르치는 기회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뭐 그런 면에서 제가 어떻게 살아온지를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고요. 뭐 심히 얘기했지만 제가 캄보디아에서 오랫동안 그 책임자 일을 했습니다. 뭐 보통 예수에서는 한 나라의 책임자 하면 한 6년 정도 하는데,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랐지만 3년을 더 하라고 했어요, 위에서. 그래서 뭐 6년 하던 거를 3년, 9년, 거의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일을 했고 좀 지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에서 특별히 안식년 시간을 주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잘 놀고 있습니다. 노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은데, 하여튼 이 노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제 부모님하고 보냈습니다. 아들로서 사실 부모님한테 죄송하거든요. 두 분 다 몸이, 특히 어머니 되게 아프시고 누워 계신데, 그러면서도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나눌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미사 때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행복의 의미를 둘 때 가난하고 싶어요. 특히 저는 수도자이기 때문에 가난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가난만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들 같은 가난을 서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수도자들은. 여러분들은 뭐 일본 분들에게 가난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있을 때 때문에 한국이, 저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LA 시내를 제가 좀 더 뭐 이렇게 돌아봤는데 한국이 더 좋아요. 그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 엄청 발전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난할 때 사실 그러셨잖아요. 이웃과 떡 하나 나눠 먹고 늘 하고, 옛날에 있잖아요. 우리 시골에 있으면 우리 이렇게 농사짓고 이럴 때 지나가면서 오셔가지고 밥 숟갈 하나 넣고 이렇게 나눠 먹었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은. 모르겠어요. 저 있는데 캄보디아는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똑같아요. 한국이랑 어디 지나가면, 밥 먹는 데 지나가면 전혀 모르는데 오셔서 밥 먹고, 뭐 별게 있겠습니까? 그냥 숟가락 하나 넣고 똑같이 먹는 건데, 그런 정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가난하면서 그런 정들을 다 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없었지만은 그냥 부족하더라도 나눠 먹었 경험이 있으시죠? 그거 없잖아요. 과연 그게 인간적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면 사실 사람이 좀 비참해져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해서 너무 해가지고 막 이렇게 욕심도 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좋은 은총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예수님께 주신 좋은 사랑의 마음까지 버린 거는 사실 우리가 너무 빨리 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들이 있었는데 물질적으로 잘 살면서 계속 경쟁이, 이게 뭐 사회가 문제죠. 계속 경쟁에 붙이거든요.
경쟁에서 아이들도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이긴 사람만 하고 진 사람은 다 이렇게 뒤로 밀리는 이런 사회가 되는 그런데 저는 캄보디아에 살면서 굉장히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나누죠.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좋은 기회 교육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그걸 감사하고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에게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제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제가 깜짝깜짝 아이들을 보면서 또 우리 장애인들이 보면서 그분들이 나누는 것들을 보면서 좀 보여드리겠는데 왜 그때는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도리를 좀 돌아주겠는데 하여튼 제가 먼저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죠? 실제로 보이니까 아주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이고 전쟁해서 소아비도 많고요. 대부분 뭐 전쟁 좀 오래했던 뭐 팔다리 없는 분들인데 표정들 보셨죠? 우리의 저런 아주 밝은 미소를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 상황은 또 다르니까 미국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제 조카들 보더라도 지금 미국에서 둘이 있는데 굉장히 조금 더 이렇게 경쟁을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때가 덜 묻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고마운데 누나한테 애들을 잘 키워줘서 아무튼 왜 저런 미소를 우리도 분명히 있었던데 잊었을지. 근데 저기에서 사실은 저는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어렵지만은 저 안에서 밝게 있는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 존재가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어떤 면에서 놓친 거 아닌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을 했는데 저 이 마음을 빼버리고 그냥 가난한 것을 행복하다는데 사실 우리 살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시잖아요. 여기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괜히 안정하시고 자식도 잘 키우셨고 하지만 그런 어려울 때 그 안에서 내가 행복했었나?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다고 분명하는데 그 정말 그 어려움에서 행복을 느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인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렇게 보라고 예수님께 초대하세요. 한 예가 저라고 생각해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있으니까 우리들 경험했었던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제가 물질적인 가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자기 부족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똑같은 상황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고 저도 한 번에 살면서 조금씩 배우고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 성소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저는 가난한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캄보디아에 살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지만 저는 강남 1세대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강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 중산층 이루셨고 한 예로 저희 누나와 여동생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음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남들은 저희 집이 굉장히 부자인 줄 아는데 저희는 어쨌든 중산층으로서 잘 살진 않았지만 크게 부족한 점이 없이 살았던 삶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부모님께 되게 감사드린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어머니가 주신 모토가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번에 부모님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프셔서 아버지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배포하셔서 남을 잘 도와주세요. 예전에 그러셨대요. 어머니가 집안일 때 그러셨죠. 여러분도 그러셨지만은 남자들이 밖에 일하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 하시니까 집안 내가 다 책임지고 당신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우리 같이 이렇게 딱 일을 나누셨는데 집안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선뜻 아버지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급 봉투 갖다 주면 어느 날 그 월급 봉투 뜯지도 않고 고모네가 어려운 일 겪어서 누가 있으니까 그걸 딱 줘버린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와서 하는데 저 이번에서 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랑 계속 분명히 있으면서 아니 무슨 대책도 없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하나님께 채우시는 걸 걱정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지.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그러면 꼭 이상하게 아버지에게 어떤 다른 수입이 들어오신대요. 아버지 일본말을 잘하셨기 때문에 일본말을 번역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월급만큼의 다른 수입이 생기는 거죠. 밤에 열심히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오시고 특별히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저희 아버님은 사실 우리나라 양계 쪽에서 축산 쪽에서 거의 1세대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양계를 하시면서 딱 보니 이 사료회사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회사원으로서 내가 사료를 사람들에게 파는데 이 사료에서 그 사람들이 수익이 되게 하는데 딱 보니까 나환자 마을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들 노동도 있고 땅도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면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 사료도 팔고 이 사람들도 또 좋은 어떤 수입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전국에 다니면서 나환자촌을 다 방문하셔서 그분들이 닭을 키울 수 있도록 동물을 키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거는 우리 집에 그 나환자 아저씨들이 늘 오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나환자 아저씨들이 오는데 좀 눈썹 없고 팔 이상하고 이러는데 아버지 친구를 했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그분들하고 그냥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거는 나보다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게 신앙인의 삶이다 이렇게 보여주셨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당시에 70년대 나환자들을 만난 거 사실 되게 그 당시 굉장히 배타적이었거든요.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저랑. 뭐 대단하죠. 저 되게 부모님 존경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그렇다고 저희가 자식들을 굶겨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나 아버지 똑같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과 그걸 통해서 나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뭐 강남에 있었고 저희가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 강남 이사 가고 뭐 있지만 저희들 뭐 딸들에게 뭐 좋은 음악 교육도 시키었지만은 뭐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른 분들의 남은 것들 늘 보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도자의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나만이 잘하는 게 아니라 나눔에 있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느님은 사랑이다. 주님은 사랑을 먼저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부모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고 어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삶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굉장히 기쁘게 사셨는 걸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따라가고 싶다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 수도회를 들어온 것 같아요. 영향이죠.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아주 가난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삶에 대한 배려심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사실 어릴 때부터 보고 왔기 때문에 수도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어릴 때 나환자촌도 참 많이 갔었는데요. 뭐 저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있으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뭐 저희들이 닭을 키워서 거기 나온 수유를 가지고 굉장히 기뻐하고 또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아름답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잘 모르면서도 아마 여러분들도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땠을 때 정말 이 신앙으로 산다 이렇게 행복했었던지 나눔, 작은 것에 감사, 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반대프립 영상을 보여드린 거는 제가 저 학교에서 한 5년, 6년 동안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제가 책임자 일을 했는데 저분들 사실 캄보디아가 불교국가이기 때문에 천주교 시대 한 명도 없어요. 한 두 명인가 있었다. 새로운 직원들, 우리 이제 대학생들, 카톨릭 대학생들 졸업한 친구들 이렇게 나중에 우리 학교에서 이 장애인 센터에서 우리가 직원으로 채용했을 때 그런 있었지만은 전혀 카톨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희가 예수의 카톨릭 할 때는 가난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그분들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있고 그 당시에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오랜 동안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캄보디아 저희가 없을 때 처음에 1990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우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 일을 하자. 그래서 전쟁 장애인들을 위한 직업 재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2008년부터 저 기술센터를 했는데 저는 저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발견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수도 생활에서 가장 기뻤을 때가 저 센터 굉장히 아주 큰 곳이에요. 뭐 우리나라 7헥타 얼마 한 3만 평 굉장히 큰 지역이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저희가 그냥 큰 시설에 넣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작은 집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한 가족처럼 이렇게 살고 자기들이 밥을 해 먹고 저희도 그 안에서 같이 살며 했는데 제가 느끼는 복음의 말씀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분들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이분들과 함께 우선적으로 함께 하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되게 감사했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수도자로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한 예로 저희는 캄보디아 갈 때 이렇게 큰 가방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민 가방 한 30kg 이렇게 들고 또 가방 열심히 매가지고 그래 갔잖아요. 뭐 그게 뭐 짐에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저 학생들이 1년 살러 올 때면 이렇게 비닐봉지 하나 딸랑딸랑 들고 와요. 진짜로 비닐봉지가 다 짐이 어디냐 그러면 요 비닐봉지 요만한 거 이렇게 딱 들고 와요. 그럼 거기 한 번 갈아입을 옷 정도 없는 거죠. 뭐 없으니까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수도자라고 가난을 얘기하는데 이분들은 할까? 근데 그걸 걱정하지 않죠. 뭐 물론 그 안에서 저희가 뭐 옷도 주고 하지만은 그러한 예로서 그런 것들이 물질적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없어서도 있지만은 훨씬 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겠다 했던 내 약속이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저도 아무래도 이렇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할 때 이게 무의식적으로 반대급부로 생각해요. 아,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줄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주는 것을 자기보다 더 못한 형제들과 자매들 나눠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유롭지? 사실 없어서 그럴 수도 모르겠어요. 없어서 모르는데 그 작은 마음들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아주 가난해서 시골에서 있던 분들 우리가 그 마을 곳곳 다니면서 그분들을 모셔와서 자기네 앞에서 1년 동안 같이 사는데 그런 거였는데 중요한 거는 감사함이죠. 감사함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감사함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는 아주 깊이 느꼈던 것이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하다고 많이 해서 그냥 쏙쏙아이 나는 아주 좋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로뽀이라는 건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father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아마 그게 된 것 같아요. father에 이렇게 뭐 있으니까 로뽀 하면 신부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초대해 줘서 그냥 만또돌 살라 유 능하이 그냥 소바이면 된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는데 자유로움 같아요. 그러니까 물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지 않더라도 감사할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한 대로 같이 사는 저희들도 뭐 가능한 조금 덜 가지려고 노력했고 또 그 안에 있는 그분들처럼 조금 더 매 순간에 저희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제가 뭐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캄보디아에서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질문이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국에서 일하시죠? 이제 좀 편하시겠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가장 잠깐 쉬는 겁니다. 캄보디아로 돌아가야죠. 라는 게 제 답이에요. 계속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 있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리고 미국도 와봤는데 그게 편하고 좋은데 그러려면 저희 정체성이 좀 최시민도 좀 미안한데 이게 주어진 거니까 그냥 가난한 곳에서 그분들과 사는 게 저로서는 제가 선택한 이 삶에 대해서 그 아버지나 부모님이 가르쳐준 삶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쉬워요. 가난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행복 찾기가 너무 쉽고 감사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특별히 한국 갔다 오신 분이 알겠지만 한국 너무 빠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경쟁이 심해요. 나 거기 저희는 못 살 것 같아요. 살다 그 같이 살다 보면 제의 역량이 안 따라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제 집으로 25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집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제가 선택하고 제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무엇인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는 것들이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면에서 이 장애인학교가 좀 우리 슬픈 좀 힘들었던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이 장애인 직업센터가 사실은 정부 땅이었어요.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예전에 1990년대에 들어갔을 때 정부에 땅을 주고 우리는 그 지역 재활학교를 만드는 조건으로 했는데 캄보디아가 발전하니까 이 땅이 아주 노른자에 있거든요. 정부에서 땅을 2018년에 갑자기 회수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 없이 준비를 해서 2019년 12월 2019년 맞죠? 2019년 12월 말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가 이게 사실은 이게 사회복지인데 한국은 성공했거든요. 예전에 모르겠어요. 36재활학교, 우리가 정립회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한국은 사회가 발전하면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복지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정부에 개도했는데 캄보디아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저희 때 우리 같이 그냥 민간 단체가 그러니까 수도의 단체가 저희가 구걸해가지고 하는 돈으로 했는데 이 학교를 새로운 곳에 하려면 땅 사야죠. 지려면 한 1,000만 불, 그런 정도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돈이 어디서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30년 했던 그런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센터는 아니지만은 제가 전체 캄보디아 책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한인을 가장 많이 발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 한 2,000명, 3,000명의 장애인들 소외받은 사람에게 꿈을 줬던 곳이고 또 저희가 그 안에서 저희 수도자 예수의 회원들이나 봉사자들이나 거의 몇백 명의 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았던 터전이 없어지니까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하느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이거를 정부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노력도 많이 했거든요. 이런저런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무식하게 그 땅을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계속 요구했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곳에 세울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데 생각해보겠다 생각해보지만은 어떤 이 가난한 나라가 갖고 있는 부정부패가 워낙 있기 때문에 그냥 닫는 걸로 할 수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 전체 책임자로서 왜 내가 책임자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책임자 아닐 때 피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가장 이렇게 아주 젊을 때 마음을 쏟았었고, 그거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신앙 수도자로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곳에 닫혀져.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매정하신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되게 제일 미안했던 거는 우리 학교가 이제 30년 됐으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출신들이 장애인들 선생님이세요. 그분들에게 이제 학생들은 1년 다니니까 보내면 되는데 저 20년 높게 했던 우리 장애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직업을 잃게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이제 학교가 닫으니까 더 이상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을 잃습니다.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 한 40-50명 본다고 제가 서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미안해서 울었어요. 울면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러시냐. 이 학교를 통해서 나는 희망을 얻었고 했던 그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사실은 전쟁 10몇 살 때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에 있었고 캄보디아가 30년 전쟁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 되고 자기도 버려져서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분위기 때문에 버려져서 본인이 모든 희망을 얻고 자살도 여러 번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쨌든 저희가 기회가 돼서 저희 센터로 와서 희망을 찾고 기술을 배워서 전기기술이죠. 텔레비전 고치는 전기술자가 돼서 자기 기술 배우고 또 워낙 좋은 분이라서 학교 선생님이 돼서 거의 2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여러 신부님이나 예수에서 나에게 희망을 주고 나에게 좋은 직장에서 그동안 살아오도록 해줬는데 그저 해준 거에 감사하지 그거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한다. 신부님은 그냥 힘드니까 이거 잘 정리하라 이렇게 하고 다른 모든 분들이 저는 이분들이 막 오래 했으니까 왜 우리 직장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반대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저희가 했던 것들이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십자가 전시회를 했는데 이게 뭐 같으세요? 이 바퀴? 저 휠체어 바퀴거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십자가 있는데 저게 모기장 폴대예요. 모기장. 이게 모기장을 치고 자야 되니까 침대에 모기장 있는 건데 그런 건데 다른 걸 보시면 보이시죠? 이 손잡이, 자물쇠 그리고 캄보디아 나무집입니다. 장애인들이 살던 학생들이 살던 거의 30년 살았던 그런 지역에서 있었던 집을 허물면서 그러니까 되게 감사한데 저희를 함께 살았던 분이 작가가 있으세요. 저희를 한 2년에서 그래서 핸디크래프트 이런 것들 많이 만드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것을 갖다가 십자가를 만들자. 그러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돼서 장애인 집들을 하나 이렇게 허물을 때 거기 있는 것은 학생들이 썼던 나무, 집의 판자, 뭐 자물쇠, 그다음에 열쇠고리, 아니면 그 침대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좀 보여드릴 때, 그죠? 보이시죠? 네, 그냥 이게 하고 여기도 이것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나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침대하고 쓰는 걸 해서 이렇게 둘을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건 학생들의 집 번호였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여기 십자가 못을 뺐을 때 그 못을 만들고요. 있던 그냥 있어요. 사실 이 못을 했던 거는 예수님의 고통을 저희가 어떤 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드렸던 거예요. 밖에 이렇게 썼던 뭐 십자가들 뭐 이 정도인데 뭐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사실 많이 안 갖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노력은 다 뭐야? 이 학교를 없애버리고 이게 대책도 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허락을 해? 이 나쁜 정부 인간들하고 거기 뭐 아무것도 못하시니 이렇게 화가 났는데 저 십자가를 보면서 건물은 사라졌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고통과 죽음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고통이 받으셨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부활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우리의 추억이 사라지고 우리의 했던 모든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정신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신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 가서 한국에 지금 다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2019년인가 20년인가 그때 한번 전시회를 한번 했고 내년도 3월에 제가 있는 동안에 명동에서 전시회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강렬한 인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거예요. 아주 고통받고 힘든 그곳에서 모든 게 사라지잖아요. 열심히 살았던 곳이 다 사라지고 모든 집이 사라지는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마리아와 제 아들의 허무함의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구나. 물건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실제적인 건 없어졌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함께했던 정신은 우리 마음에 살아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살면 되죠. 그리고 왜 똑같은 장애인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들을 보였어요.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화를 내는 거죠.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었던 내 평생을 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식도 다 팽개치고 따라갔는데 저 사람 이렇게 갑자기 잡혀가더니 죽어버리네? 얼마나 허무하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막 얼마나 기뻤어요. 여러분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은 그런 예수님 사라져버린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없는 십자가에서 그냥 살린 예수님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었을 때 다른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를 깨달은. 그러니까 장소는 없어졌지만은 정신과 그들과 함께했던 마음들은 우리 마음에 사는 거죠. 되게 내가 알고 내가 느꼈던 것을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굉장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엄청난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 이민 와서 정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지 했는데 똑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바라봤을 때 다른 식으로 한 미션을 봤을 때 특별한 뭔가 은총이 있지 않은가를 보실 수 있으면 그게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는 하겠지만은 이게 사실 내일
뭐 강론 때 다시 오겠으면 하겠지만 조금 제가 이번에 이제 안식년을 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금 완전히 누워 계세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러니까 거의 침대에서만 사시는 거거든요. 뭐 아프신 지 꽤 됐고 9년 전 됐고 작년부터 전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안 되고 치매도 있으시고 당연히 아버지는 몸이 약하시지만 그래도 본인이 다 할 수 있고 근데 두 분만 사시거든요. 저희 누나랑 여동생은 미국에 있고 저는 캄보디아에 있고 다 불효자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불효자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게 이 아픈 부모님을 내표시고 나만 행복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게 되게 미안했어요. 미안해서 어쨌든 기회가 돼서 하여튼 지난 4월부터 부모님하고 최대한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하여튼 여기 미국에 왔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이 훨씬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 복지 같은 건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지금에서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양사분들이 상주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저희가 운이 되게 좋은데 되게 어려운데 좋은 요양사분이 함께 부모님과 사시면서 두 분을 특히 어머니를 간호해드리고 또 아버지를 좀 아버지의 뭐 식사를 차려드리고 이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되게 저희 가족하고도 잘 맞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갑자기 따님이 그 요양사분의 딸이 부부가 식당을 연다고 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걸 도와줘야 됐어요. 식당에서 딸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는 너무 미안해하면서 관뒀는데 그게 딱 운이 좋게 제가 한국에 들어갔을 때 그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어머님을 할 수 없다고 하긴 하지만 어머니를 직접 모셨습니다. 한 달 반 동안 제가 아버지 밥 해드리고 집안일 다 하고 밥도 안 해봤는데 유튜브 보면서 열심히 연구하면서 같은 뭐 이것저것 했는데 어머니를 했는데 되게 낯설었어요. 제가 어머니를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새끼 먹여드려야 되고 아침에 이렇게 씻겨드려야 되고 어머니도 사실은 이게 막 표현을 못하시지만 이게 아들이 하는 게 이러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고 하는데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울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정말 건강하실 때 못하고 이게 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뭘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해보니까 제가 깐난아기일 때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걸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죠? 저는 한 달 딸랑했어요. 한 달. 근데 어머니는 평생을 하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저에게 주신 사랑을 너무너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어머니 사연이 이랬다는 걸 느끼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에게 오히려 그 상황이 내가 너에게 준 사랑이 이런 거였어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몸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 사랑이 사실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버님들도 계시지만은 사실 어머님이 그냥 밀착해서 있었던 젖을 먹이고 하여튼 그 사랑, 고통을 통해서 난 거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픈 게 너무 고마워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울면서 왜 이렇게 했지? 이 불효자는 웁니다고 했는데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았어요. 그 최대 시민 되게 감사한데 최대 시민 제가 이번에 가서 어머니 도와줄 때 어디죠? 신부님 사는 데가 어디야? 혈리가 아니라 그 돌아가신 진주에 갔는데 신부님이 그러셨어요. 신부님이 돌아가셔서 최대 시민한테도 되게 많이 배웠는데 어머니 연세가 많으셨죠. 그래서 최대 신부님은 어머니 아프신 다음에 돌아가시는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기도를 하나님께 편하게 가셔서 하나님께 가는 것들을 편하게 가셔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어머님이 좀 건강해지면 좋겠고 좋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신앙이 있잖아요. 죄송한데 연세 있는 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까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렇게 고통했지만은 하나님께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미사를 매해서 부모님을 기도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좀 의미를 벌써 찾도록 노력하겠다. 제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신앙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일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일을 겪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곳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고통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보는 게 뭐가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커다란 은총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드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뭐 혼자 계셔서 괜히 외로움도 있으실 거고 어려운 건 분명히 각자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장애인 학교를 하면서 정말 어려웠지만 마음이 아팠지만은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들을 좀 발견하고 거기서 느끼며 했던 것과 제가 어머니를 하면서 그 어머니 아픈 것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되게 감사했어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지금 뭐 다행히도 아주 좋으신 분이 또 요양부에서 오셔서 저는 이렇게 묘게 올 수도 있었고요. 근데 누나한테도 감사하는데 저는 사실은 부모님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데서 되게 미안해서 그냥 가능한 1년을 내내 있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나가 현명한 것 같아요. 누나가 어머니 부모 이게 오래 갈 수 있다. 근데 내년 4월이면 너 떠나야 되잖아. 그런데 부모님 예를 들어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의지하시거든요. 근데 1년 동안 꼬박 살다가 4월에 떠나버리면 더 힘드실 거다. 그래서 그리고 너도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좀 너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와서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을 초대했는데 사실 지금 누나가 사는 곳은 굉장히 조용한 곳이에요. 제가 좋은 거는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굴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걱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열심히 걷고 영화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그냥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주는 의미가 그렇게 좀 한 달 정도 쉬고 있는데 되게 좀 새롭게 제가 다시 저를 바라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있을 때 어머니 때 느꼈던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어려움만 주시고 이런만 갑자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실 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다른 은총도 주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래서 했는데 다시 캄보디아 얘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해서 장애인 학교는 했지만은 저희가 사실은 2013년 오랫동안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회가 분명히 예전같이 이렇게 아주 전쟁 이런 것이 아니 안정이 되기 때문에 캄보디아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에서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더 큰 영광인지를 고민을 했고 결론이 2013년, 2012년 결론이 그럼 우리가 예수가 가장 잘하는 교육 사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저희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를 열기 시작했어요. 2014년도에 해서 현재 한 1,000명 정도가 됐고 지금 학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전혀 다른 상황이지만은 일단 이 두 가지가 비교됐어요. 저한테는 그 장애인 학교가 닫았지만은 이 장애인 학교에 우리가 배웠던 그 좋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을 새로운 곳에서 어린아이들에게 그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그 일을 2013년부터 제가 장애인학교 나와서 그 예수를 하면서 했는데 저는 그 학교 시작할 때 거의 맨 땅에 헤딩한 거거든요. 계획서를 보니까 딱 100억짜리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사실 땅 사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고 하려니까는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되겠지 이런 어떤 막연한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도 되게 그게 가능해요? 신부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돼서 올해 고3 아이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거는
저희가 예수의 교육의 이념이 좋은 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걸 넘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해서 man for others, man with others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저희 교육 철학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3 애들을 제가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 학교 선생님 하고 싶다 그래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 없었으면 분명히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초대를 받아서 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생이 돼서 나보다 더 어려운 후배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싶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뭐 너 선생님 돼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알아듣고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그 반짝반짝한 눈이고 그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 우리 똑같이 장애들과 똑같은 그런 마음들은 정말 어린이지만은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저희가 함께하면서 그런 꿈을 꾸고 자기보다 어려운 삶에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주는 것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희들이 선교사로서 살아갈 이유이겠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되게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것은 난 저희가 이제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약간 저희가 무식히 용감한 거죠. 지금 하라 못할 것 같은데 학교 같은 거 세울 때도 많은 분들이 겁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뭐로 가도 서울이잖아요. 그죠? 뭐로 가도 서울인데 그래서 이게 미래를 생각해서 학교를 가능한 대로 좀 그러니까 프놈펜이라는 수도에 짓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뭐 이런 상의 끝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제일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학교를 시작했어요. 제일 가난한 저희가 일하고 있는 가장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서 사실 뭐 큰 도시에 가면 선생님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도 사실 좋은 선생님들이 없어서 선생님들 교육하면서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지금에서 정말 지금 굉장히 많은 한 70에서 80% 정도 끝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한 1,500명이 되면 저희 학교가 좀 완성이 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는 카톨릭 사립고등학교 보셨죠? 예수의 많은 고등학교들 이 학교가 대부분의 그 학교 엄청나게 비싸다고 들었어요. 부자들이 아니면 절대 못 갑니다. 그죠? 여기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예수의 고등학교는 귀족 학교로 달려졌어요. 우리가 있지만은 지금은 가난한 애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지만은 캄보디아 발전하면 저희가 학교도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 교육 시설도 엄청나게 잘 졌고 정말 좋은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미 그 지역에서도 그 지방 정부의 아들도 보내고 자기 이렇게 넣어달라 그러고 우리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학교 문제 생기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와요. 약간 그 안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 워낙 이제 몇 년 만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됐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학교가 10년 뒤 20년 되면 부자 학교가 될 거예요. 부자들 아이들로 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한 60에서 70% 무조건 가난한 애들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하는 건 사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데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에 우리가 사회사도를 통해서 가난 지역에 들어가서 장애인들 위한 일을 했지만은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학교를 위한 그 교육 일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사실 교육적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했던 것이 학교 건물을 새롭게 지어준다거나 선생님들 월급을 준다거나 월급이 워낙 작으니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요 정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사실 교육의 노하우가 없었는데 근데 저희들이 이 학교를 세울 때는 이 학교에 있는 좋은 페다고지, 좋은 교육의 경험을 세워서 이것을 우리보다 못한 다른 이웃에 있는 학교를 나누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통적으로 예수에서 하는 방식대로 좋은 예수의 부지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가난한 학교를 만들지만 이 학교는 반드시 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서비스가 돼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꾸는 거는 사실 1,500명의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이 그 학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좋은 게 있으면 선생님들을 초대할 수 있거든요. 저희 학교 시설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방학 때 불러서 뭐 1주, 2주 선생님들 재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 잘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죠. 그리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그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르치면 우리 학교처럼 뭐 시설은 있지만은 우리 학교에 있는 정신들을 지역 학교에 나눌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미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좋은 예들이 있거든요. 페일 그래서 신앙과 기쁨이라는 이런 운동도 있고 미국에서는 크리스토 레이라고 있어요. 미국 학교이지만은 기존의 예수의 고등학교가 부자들만을 위한 고등학교가 됐기 때문에 블랙이나 히스파닉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데에 들어가서 이런 한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학교 하나 잘 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그렇게 되면 우리 학교는 좋은 시스템이 우리 학교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있는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저희들이 꿈을 꾸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선교사들이 아마 한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아일랜드에 있는 선교사님들, 뭐 불란서에서 뭐 파리방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결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삶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나누는 이 삶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잖아요.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하려고 할 때, 내 삶이 참 의미가 있구나, 내 삶이 참 행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실 거예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끊임없이 마치 제가 장애인 학교 문 닫는다고 하나님께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막 삿대질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힘든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제가 마음을 비우고 또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힘들 때 할 때 저런 십자가, 제가 보여드린 십자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다른 예로 제 어머니 아픈 걸 보면서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리고 내가 못했던 것, 그런 것만 돌아보는 제 자신이 수 있었는데, 그 너머에 계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는 것들을 발견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제가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그렇겠지만 저도 얼마나 넘어졌겠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고 제가 한국에서 하는 게 굉장히 이쁘다고 얘기하지만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었고 편한 것이 좋잖아요. 그리고 있음에 불구하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을 보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사실 그게 고백성사의 의미거든요. 고백성사는 약간 하는데, 고백성사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데 뭐예요? 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 가득 차 있으면, 제가 물컵에 물이 있으면 차지지 않잖아요. 물이 비워져야 새로운 물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울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있고
뭐 이웃에게 좀 미워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또 이웃에게 내가 그렇게 화를 냈던 이웃에게 자매에게 형제에게 미안합니다. 솔직히 얘기하고 그 다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얻는다면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들 뭐 제가 하여튼 그동안 살아오면서 또 수도를 살아오는 것들에서 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뭐 참 행복이라는 것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랑에서 어떤 주신 특별한 은총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걸 기억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내 삶이 참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볼 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행복입니다.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뭐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저보다 더 깊은 체험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최동희 신부님도 숲을 다니면서 하늘을 막 느끼거든요. 한국에서 숲이 좀 유명했거든요. 근데 최 신부님이라고 뭐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뭐 스님들도 비슷하시겠죠. 우리 수도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게 분명히 있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죠. 찾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뭐 약간 좀 극적인 에서 약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얘기했어요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쩌면 저보다 더 깊은 신앙적인 체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충분한 은총,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구나, 나는 참 행복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있는데요, 뭐 질문이나 뭐 있으시면, 아니면 또 궁금하신 거나. 예. 저희가 알기로 캄보디아에 킬링 필드가 있을 텐데 많아요. 그렇죠. 1975년부터 79년 사이에 한 200만 명이 죽었죠. 공산 치하에서. 예. 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극단적인 노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 병으로 돌아가셨죠. 죽었죠. 200명. 킬링 필드 맞습니다. 그게 캄보디아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참 무서워요. 캄보디아 사람들 굉장히 착하고 좋거든요. 근데 잘못된 지도를 만들고 이렇게 돼요. 뭐 나치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푼센이라는 분이 거기 독재자로 가죠. 지금 독재자로 있지만은 사실 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죠. 거기는 공산주의니까. 아니 공산주의지만 예전 또 공산주의가 논의 끝에 옷만 바꿔 입고 지금은 자유주의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옛날 공산주의 지금 현재 있는 수상은 공산주의 때도 수상이었고 자유주의가 돼서도 수상이에요. 그냥 전통적으로 그 가난한 나라에 갖고 있는 뭐 그런 거죠. 독재자, 뭐 부정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죠. 근데 그거는 힘 있는 몇몇의 문제고 일반적으로는 아주 뭐 사람들에게 아주 성실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죠. 그리고 뭐 사실은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할 때는 전혀 어려움은 없고요. 오히려 뭐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는 되게 선교하기 어려운데 그런 면에서는 캄보디아는 되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불교가 타 종교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받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카톨릭이 되는 건 다른 문제이지만은 남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많은 종교이죠. 그래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들이 있어요. 마음의 여유들이. 그리고 불교 신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 카톨릭 신자 있는 분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께 전 세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부모님 그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이 있어 보는데 어려운 자식이 더 마음 가지 않으세요? 자식이 뭐 두세 있다면 한 명가 제일 어렵죠. 그러면 제일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또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좀 이렇게 있는 그래서 자기 잘하는 보다는 좀 어렵고 힘든 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그게 부모님 마음이니까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에 더 마음을 쓰시고 함께 하려고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예. 저 지금 장애인 학교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 학교 학생들이 가톨릭 신자가 많이 좀 배출됐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은 특히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 한 100명 넘는데요. 애들이 토요일날 할 게 없으니까 지가 성당을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저 학교는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 영세받는 애들이 꽤 많이 나와요. 한 몇십 명 지금 영세 받았어요. 오래되다 보니. 근데 뭐 저희가 의도적으로 카톨릭 대학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자기들이 원해서 이런 신앙이 한다는 것들이 원한다면 저희도 초대하고 함께 하죠. 그래서 뭐 교리 교육도 저희 안에서 하기도 하고. 근데 뭐 우리가 뭐 그냥 카톨릭 학교니까 다 신앙을 해 이런 건 하진 않습니다. 그 문화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을 존중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많고 적고는 사실 예전에는 선교가 그랬잖아요. 많이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선교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지의 땅에 예수님을 이렇게 등에 모시고 선교사들이 영차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탁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아니면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한 게 있다면 사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등에 지고 모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곳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선교의 의미는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분들과 함께했던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고 특히 예수에 있는 사랑을 전하는 것들이 선교의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 진짜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산지 시대를 하는 걸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였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게 우선이 되면 나머지는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늘고 안 늘고는 2차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오늘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길이 무엇인지 저희가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 많은 경험하지만 또 그 안에서 계신 당신의 뜻을 발견하고 또 찾고 또 그 찾음을 통해서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있는 것을 나눕니다. 저희들 저희들 특별히 저희 어려움 안에서 당신께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셔서 또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자신들보다는 당신의 뜻을 찾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줘서 그리고 이 좋은 주말 주신 당시에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감사합니다.